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15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그 후에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역사적으로 우리 주님 예수님은 죽으신 지 하루, 이틀,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의 한 감옥에서 독약을 마시고 죽었고, 시저는 그가 믿었던 신하에게 칼을 맞아 로마의 공회당 앞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제3일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부활의 기적은 불신자들에게는 확신을 주려는 의도에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반대로 우리 믿는 자들의 믿음을 더욱 견고해 주기 위해서 우리의 부활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보아야 할 생명의 첫 열매로 이루어진 사건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런 기적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이 부활과 유사한 기적이 성경에는 여러 군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두 사건이 있는데요. 먼저는 선지시대의 에녹의 성천입니다. 죽음을 맞이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늘나라로 성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민족 시대에 나타난 사건으로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사건이 있습니다. 자, 이들에게 일어났던 이 사건을 자세히 나타낸다는 것은 참 불가능한 사건이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나타난 이 기적은 부활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았고 변화된 몸을 갖게 되었다는 점에서 예수님의 이 부활과는 전혀 좀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신약에 나타날 마지막 날에는 산 사람들이 변화될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들에게 나타난 사건은 우리 인간의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 불멸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들입니다. 그러나 유대의 역사 속에서 부활을 예견하게 하는 이 사건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엘리야가 사렙다 가부의 아들을 죽음에서 소생시킨 것은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러나 다시 살렸던 그들은 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성천한 사람들도 육체와 함께 영혼이 영원토록 존재함을 보여주었지만은 육체의 소멸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증명해 주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을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지 우리 인간은 그런 신비한 세계, 영적인 세계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전의 모든 사건들은 우리에게 다만 믿음으로만 해석될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전혀 새로운 관점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21절에 말씀하죠.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라고 합니다. 자, 인간의 본성이 제약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약의 정도는 별도의 문제라고 치더라도 우리는 어디에 있는지 우리 안에 깊은 타락의 흔적을 늘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다가 또 세상 속에서 내 삶이 또 망가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은 듣지만 내 속에서 더러운 것들이 자꾸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죄인된 흔적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없었다면 죄도 존재하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아담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우리 인간 모두가 죄의 흔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사람들이 정의하거나 품을 수 없는 불분명하고 모호한 것이 절대로 아니고 그것은 분명한 사실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죄를 이렇게 발견하는 곳에서 우리들은 언제나 그 죄를 향한 구체적인 행위자도 함께 발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본문에서 알려준 것처럼 죄의 저면에 깔린 그 인간의 본성은 예전부터 계속 존재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이 부패한 모습들은 수천 년 전에도 동일하게 존재해 왔던 것들입니다. 과학과 문명은 변해 왔어도 인간의 모습은 전혀 변함이 없이 동일한 모습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욕구들, 여러분 욕구 많죠? 자, 이 욕구들은 우리들의 조상들이 역시 경험한 것들입니다. 옛 아담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죽음 속에서 오늘도 동일하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혹을 이겨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자, 사탄은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가 그를 악으로 지배하고 다스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마음이 성경에서는 죄의 종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강도를 하든 사람을 죽이든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완전하게 죄의 종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성경에서 죄와 허물로 죽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바늘로 한번 찔러보세요. 그러면 어떨까요? 아프죠? 아픔을 느낍니다. 그리고 피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양심이 살아있다면 악한 생각의 덩어리들이 우리들의 마음에 통증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거짓이 있고 도둑질, 술 취함이 반복적으로 계속되어져도 양심의 가책이 없고 아무런 통증이 없이 그런 악을 행한다면 우리의 영혼과 마음은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요. 그래서 죄는 도덕적인 자살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로 인해서 양심은 생명과 더불어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마치 전선을 타고 흐르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이 흘러서 하나님의 가슴에까지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자극으로 인해서 즉각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통해서 고통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판의 짐승과 다른 점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죄로 인해서 얼마나 무서운 악을 초래되었는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러한 죄의 본성은 너무나도 악한 것임을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에서 다 깨끗하게 해주시고 부활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본성, 악한 아담의 죄의 본성이 아니고 그것은 죽어버렸고 그것은 십자가의 피로서 예수님이 죽었을 때에 그 죄악은 죽었고 우리의 본성은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망 권세를 깨뜨려버린 것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수준 높은 삶의 원천이 있다면 낮은 수준의 삶에 대한 저항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정은 우리의 양심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없었다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닮지 않고 마귀를 닮았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양심에 의해서 우리의 삶은 그나마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악을 행한다면 양심은 여러분을 어떻게 할까요? 비난하게 되겠죠. 반대로 선을 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속하여 예배드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향하는 그 선, 천사를 보내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을 돕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양심보다 더욱 놀라운 존재가 뭘까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흠이 없는 유일한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거하신다면 우리는 최고의 거룩한 생명을 누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들이 예수님의 거룩한 생명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위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있는 이 생명은 많은 기대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영광, 그 모든 영광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영광입니다. 풀밭도 없고 자라는 이 식물도 없는 광야, 파도나 어울도 없는 바다, 아무도 살지 않는 적막한 집, 이 모든 것에서 그 어떤 영광도 우리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요. 우리가 아무런 생명도 발견하지 못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곳에서 눈을 돌리고 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은 공포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은 어떨까요? 아름다운 조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제를 원하기 때문이죠. 그러한 생명은 식물에게 있어서 습기가 될 수 있고 햇빛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죠. 자, 이런 관점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생명이 다 같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요. 사람이 생명이 있는가 하면은 짐승과 새들의 생명도 있습니다. 천사와 악한 영들의 생명들이 있고 이들 위에서 군림하는 성령의 생명도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생명의 권원이 되시는 생명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 안에도 여러 가지 생명이 존재함을 발견할 수가 있지요. 육체적인 생명, 정신적인 생명, 영적인 생명,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적인 생명은 그 질과 표현이 다른 생명과 질이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생명은 이보다 더욱 본질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 안에는 영혼 불변성뿐만 아니라 전능하심과 전지하심과 능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또한 저급한 생명도 있습니다. 이 생명의 결과는 영원한 저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새 본능을 상실하고 돼지의 본능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 새를 역겹게 보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영적인 존재로서 본질을 상실해버리고 그들의 근거를 하늘이 아닌 이 땅에 두려고 한다면 그는 의로움이나 정결의 본능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는 역겨운 모습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간 안에는 세상적인 것만 존재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안에는 내재되어 있는 이 천국의 충동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혼을 사모하는 본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태어나면 엉애하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럼 본능이 주어져요. 먹는 본능이 먼저 주어집니다. 안 가르쳐 줬는데도.
막 젖을 빨죠. 먹으려고, 살라고. 자, 그 다음에 아이들이 성장하게 되면 이성을 낳는 본능 안 가르쳐줘도 잘합니다.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는 남자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 그리고 인간이 이 땅에서 험한 일을 당할 때마다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영혼을 사모하는 본능이 주어집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어떻습니까? 이 땅은 정말 살아가야 할 그런 가치가 있고 영원한 나라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영혼의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본능,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빈 그릇과 같은 존재는 결코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의 내면은 영혼의 생명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력은 마치 씨앗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여하심 의해서 발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의 발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성육신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내가 만일 들림받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의 악함을 바라본다면 나는 이렇게 외치게 될 것입니다. 피조물이 세상에 속해 자신을 더럽히니 참으로 슬프도다. 자, 그러나 자신의 탐욕이나 정욕과 싸우려는 사람들과 불행한 환경과의 투쟁을 통해서도 자신을 성화시키려는 사람들을 볼 때에 덕을 행하려는 본질적인 충동이 아직 인간에게 남아 있으니 참으로 기쁘다,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화의 과정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의 삶의 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늘 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 마음 속에 날마다 악에 굴복하지 않도록 우리를 늘 성령으로 간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인내와 용기, 악에 대한 정오, 추악한 것으로부터 탈피, 하나님의 속성으로 비롯된 순수한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나님이 늘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무덤으로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변화의 변화를 계속적으로 가다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변화의 역사를 일으켜서 우리가 완전하게 순수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에 영접되어질 것입니다. 이 거룩한 성품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는 두 세상의 삶이 통일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하늘의 신령한 능력에 의해서 이 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시편 17편 15절에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노래했는데 영이 죽은 자들로 우리들 안에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의 음성을 듣게 하여 무덤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자들은 예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 하늘에 속한 생명으로 우리가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24절 말씀을 봅니다. 그 후에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자, 알렉산더 대왕은 전 세계를 정복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음을 알고 탄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시체는 바벨론 작은 무덤에 묻히는 것으로 이제 끝이 나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위대한 지혜의 왕 솔로몬 왕입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의 인생의 종말은 역시 무덤으로 묻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43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어졌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본다면 우리는 바로의 영광을 우리는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묻힌 파라오 자신을 본다면 그 한 줌의 흙으로 초라하게 변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폴레옹은 위대한 정복자로서 그의 야망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위대함도 이제는 초라한 무덤 속에 갇혀 있을 따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모든 사람들은 선언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일은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선한 일입니다. 육체를 도모하는 것은 선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즉 선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아니하고 영에 속한 그런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자들은 이 세상에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 모든 기회의 종말이 결국 저와 모든 인류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종말, 즉 하나님의 돌보심이 끝을 맺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24절 보세요. 이후에는 마지막이니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자, 우리는 종종 방탕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거리에서 비틀거리면서 다니는 그런 사람들, 하루만을 향하여 먹거리들만 찾아다니는 그런 노숙자들도 있습니다. 이 거리 저 거리를 기웃거리면서 욕망을 채우려는 사람들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밤새도록 무엇을 했는지 눈에 충혈이 가득한 채 해장국을 찾는 이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을 읽어줘야 할 것입니다. 이제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다시 말해서 인간의 삶이 종결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그리고 그들이 나이 먹을수록 그 나중이 더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떤 종말을 맞이할 수 있는지 그것을 말입니다. 자, 우리에게 약속된 종말은 다음에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다면 우리의 종말은 기다림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나타날 소망과 예수님을 만나는 환희의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평강을 다하여질 것이고 영원한 안식이 우리에게 시작되는 시점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들이 죄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즉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살아간다면 그의 종말은 영원한 어두움과 고통의 연속이요, 참으로 외마디 소리 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비극의 연속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여 오실 것을 말씀합니다. 오셔서 세상을 주관하는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는 세상을 멸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 보세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자, 여기서 사망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모든 제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장차 이 모든 악을 멸하실 것입니다. 인류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의 모든 인생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모든 악은 멸망을 받을 것이고 죽음도 정복될 것입니다. 그 뒤에 이 세상은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부여하신 사명을 끝마치게 될 것이며 그분의 통치는 영원히 다스리실 왕으로서 영원토록 그분 손길 속에서 천상의 모든 세계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족장시대가 종결되자 아브라함의 통치는 모세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유대주의가 종결될 때에 모세는 그의 통치권을 예수님께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졌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의 통치권을 모든 능력과 권세의 권원이신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인류는 각각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심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 속한 구원받은 성도는 완전한 성화를 이루게 될 것이고 영화로운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빛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에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빛이 모든 성도들을 영광스러운 것으로 변화를 이루게 할 것이고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활하신 그 생명을 덧입고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생명 속에서 그 영광의 생명을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 모두 천군 천사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천한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세우시고 복음의 아름다운 빛을 열어가사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예수님의 생명으로 바꾸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생명의恩성을 열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생명의 삶이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인도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